네, 어제 주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들 중에 12 사도들을 따로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면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을 뽑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 중에 12를 뽑으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12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어제 이어서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복과 화를 대조시켜가면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거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지금 애통하는 자, 지금 우는 자. 지금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또 지금 웃는 자, 지금 배부른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의 관심은 이 세상 현세에서 호의호식하며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에 주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내세에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그래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주된 관심, 천국 백성의 진정한 관심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갈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를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다시 굴복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고 상이 있게 된다. 이게 어제 주일 말씀이고요.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천국 백성들은 원수를 생각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만 가만 보니까요. 원수를 생각하는 자가 천국 백성들이 마땅한 삶이다.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그렇죠? 누가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냥 원수같이 느껴지잖아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 하고요. 내가 네 앞으로 잘 되나 봐라. 그러면 아마 두고두고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악담을 하다니. 그러면서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모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로 여겨지죠. 또 내 뺨을 때리는 자. 그렇죠? 뺨을 때리는 자. 모욕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또 나한테 맨날 달라고 하는 자. 자, 이런 것들은 별로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지 않고요. 상관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압축해서 한마디 말하면 원수 또는 원수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저 사람한테 원수 갚을 거야.
그렇게 관계 맺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말 섞고 싶지 않고 또 관계 맺지 않고 싶고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내 삶을 관여도 못하게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원수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위선일 수 있어요. 네? 겉으로는 안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멀리하는 이게 천국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이다. 이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줘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나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해라. 기도해줘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가지게 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삶을 내가 사는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언제 내가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못 참지요. 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지가 않은 걸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오늘 청년들이 하나도 안 나왔네? 네. 그래도 청년 같아 보이는 박성희 자매한테 물어봐야겠어. 이런 말씀대로, 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그 어떻게 살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잘 못 사는 걸 아는, 주님께서 뻔히 알면서 이렇게 살라 그랬으니까 얄궂은 분이잖아요. 못할 걸 뻔히 아시는데, 모르셨으면 그러지만 다 아시는데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선택을 해보세요. 1번,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배가 달려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 비굴하게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2번째,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뭐예요? 아예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말았다고 그냥 이상으로만 얘기했지 실제는 이렇게 살 걸 주님은 기대하지 않으셔서 1, 2,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들의 마음에 2번, 이게 뭐가 나는 못 살아. 근데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것보다는 아예 못 살 걸 전제라고 안 살려고 작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참 묘해요, 그거. 이거는 예수님이나 하실 일이고 사도 바울이나 할 일이지 나 같은 필부가, 나 같은 필녀가 뭘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서 아예 그렇게 안 사는 것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증상을 영적인 의사로서 진단을 할 때 그 증상 명칭이 뭐냐? 패배 적응증. 그렇죠? 만성 패배 적응증, 승리 의욕 포기증,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이런 말씀하셨다면 얄궂은 분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격려해 주고 안내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파워, 영어로는 능력을 주시다, empower. 그분이 누구냐? empowerer,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천국 백성이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정말 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특히 제가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게 뭐 아주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놓더라고요. 네, 그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굴복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31절 이하에 보면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으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는다.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한다. 너희가 주면 너희가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다. 너희가 헤아리고 정죄하면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반복하시냐면 그런 정도는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어떤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자기 선대해 주는 사람을 선대하는 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이게 우리의 의가,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됐으면 김정은 자매가 이제 몇 년 됐죠? 5년 됐으면 이제는 이런 이제 간증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상해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렸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이미 김정은 자매 내가 몇 차례 들은 것 같아. 네. 이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최근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미워하진 않는데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너는 네 삶을 살아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선 나부터 말씀에 적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가족이든지 뭐 교인이든지 친척이든지 내 마음을 늘 긁어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을 갖거나 용서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성령님께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축복을 해주고 그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뭐 원수는 그만두고요. 뭐 불편한 관계는 그만두고요. 내 아내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못 참더라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나는 죽었구나. 주님만이 내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야지만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아주 황금률로 들어왔던 팔복과 관계되어 원수를 사랑하셨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고 나에게서 빼앗는 자에게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야 하나님 참으로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을 저희들 마음속에 부어 주셔서 오, 성령님, 저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의 승리로운 간증이 넘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간